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육체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 또는 생기라 그래요. 지금 흙으로 만든 육체에 영을 넣어주신 상태, 그게 이 현생 인류의 첫 조상 아담입니다. 실제로 이 아담의 연대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고 이게 계속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역추적해서 계산하면 대충 6,000년이 조금 넘어요.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 7,000년 많이 잡아봐야. 그러면 지금 탄소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은 이게 아무리 짧아도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원시 인류의 두개골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생 인류를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만 년 단위로 최소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건가?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그 다음에 신학적 소수설입니다. 신학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중 아담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을 갖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표현도 하고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소수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수설은 그냥 이 아담이 첫 조상이고 그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끝냅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근데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언제 낳아서 언제까지 살다가 이게 쭉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몇 사람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서처럼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을 빼도 이스라엘 문화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도 말이 되지만 이스라엘 표현에는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고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래서 다윗 때까지, 다윗의 아버지 이세 때까지 쭉 족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빼놓는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현생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 그래서 아담까지의 역사가 그리 길질 않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1만 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뭐가 됐든 간에 현생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존재가 되는 거고 그 존재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영을 가진, 인격을 가진, 몸을 가진 존재. 그 존재로서의 첫 조상은 아담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담의 자손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연대가 아무리 올라가 봐야 7,000년, 8,000년, 만년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선 그 탄소 측정에 의한 많은 것들은 그 이전에 편차가 너무 커요. 또는 이제 그게 유인원의 두개골일 때도 많고 아니면 어떤 곱사평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오래된 유골들이 다 출토가 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50만 년 전, 100만 년 전, 10만 년 전 이렇게 또 그것도 편차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5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 사이, 세상에 50만 년 전을 놓고 거기서부터 거기 사이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측정이나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유물들에 대해서 인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류의 어떤 그 형상을 가진 두개골이나 유골만 봤을 때
그러한 존재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걸 다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과 같은 형태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유골이나 두개골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인지는 뭐 추측도 하고 소수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생 인류,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지은 그 첫 존재가 아담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몸과 두개골의 형태가 사람과 현재 사람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인류가 있었는데, 그 소수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영이 없는 상태에서의 각혼을 가진 혼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셔서 그를 아담이라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소수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원숭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두개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집에 강아지를 길러요. 강아지에겐 영이 없어요. 그죠? 살아 있습니다. 강아지가 제가 들어가면 루키는 저를 딱 본 다음에 고개를 팩 돌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냥 뭐 달려들고 다리 사이로 기어들고 하고 그럽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도 알고. 바깥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그래요. 그것처럼 그걸 각혼이라고 불러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혼적 요소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각혼이라고 불러요. 지음받은 본능,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제 동물들이 많은 것처럼 그 소수설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그런 이전에 아담 이전에 어떤 출토되는 무엇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인데 그걸 그냥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그게 어떤 형태의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정말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담은 뭐예요? 이러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음받은 첫 존재, 첫 인류, 첫 아담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담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 신자들을 돕게 되면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 질문 안 하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유물, 또 고고학적인 어떤 유골들, 자바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쭉 다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아니야. 탄소 추적이 틀렸어.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첫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길어봐야 7,000년, 8,000년, 만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럴 수 있다. 뭐 탄소 측정에서 3만 년, 10만 년 전 뭐 그런 인류가 뭐 그런 이야기를 과학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 영과 혼과
또 몸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첫 존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현재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을 지었을 때 다른 어떤 존재들은 다 무슨 뭐 빙하기 거서 다 멸망했냐 아니면 뭐 다 어떻게 됐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노아 사건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홍수 사건 때에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존재 빼놓고 전부 죽습니다. 전부 죽어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인 노아 가족 8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영을 가진, 혼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게 전체 인류 가운데 이제 자손을 이렇게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그 아담의 연대뿐만 아니라 걸림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인이 죄를 졌는데 그 당시 셋이 낳기도 전인데 카인이 자기를 만나게 될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아벨은 죽었고 셋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카인밖에 없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태어날 자기 동생들을 두려워하는 걸까? 글쎄, 이것도 그냥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난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냥.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피림에 관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거기서 가장 가능한 설명은 사실은 뭐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설명을 해요. 하나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가인의 자손들이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 똑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뭐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뭐 그 둘이 결혼했는데 왜 다른 종자가 나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 그리고 120년까지 사는 그런 다른 종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셋이고 누구고 간에 아담의 자손이니까 다 똑같잖아요.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 또 하나 이제 학설은 뭐냐면 거기서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냐면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의 딸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계는 뭐냐면 신학적인 한계예요. 그건 뭐냐면 천사가 사람하고 육체적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가 왜냐하면 성경 한 구절에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 육의 몸과 다른데 DNA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의 몸일 뿐이지. 자, 그것도 어쨌건 간에 그게 뭐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로 본다 하더라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때 태어난 네피림은 그 시대의 장부들이고 키가 큰 키의 사람들이고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네피림. 그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쳐 죽인 그 거대한 사람들 골리앗이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피림의 자손처럼 성경이 어쨌든 표현을 실제 혈통적으로 흘러내려와서가 아니라 어쨌든 큰 사람들에 대해서 네피림의 자손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난제예요. 난제. 그런데 그 소수설에서는 거기서 사람의 아들들을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딸들을 영이 없는 상태의 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영이 있고 없고 차이뿐만이지 생식이라든가 어떤 몸의 DNA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이 없었기 때문에 120년의 시한을 정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어울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키는 크고 장부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수설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뭐예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정도로만 모르는 건 모르고 추측은 추측이고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야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 소수설이 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은 누구예요? 육체로 흙으로 만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현생 인류의 조상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그냥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 민감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알아는 두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글쎄 그냥 현생 인류 우리와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아담이 첫사람이야.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설들과 또 그러한 가능성들이 열린 소수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세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처음 들어보죠? 경원이는 들었겠네. 세신자 그 교사 준비시켜 줄 때. 기억나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들에겐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교회야. 뭐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대. 저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데 나는 분명히 소수설이라고 하고 그런 설들이 있다. 이걸 설명한 건데 사람들은 우리를 험담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앞에 것도 뒤에 다 잘라놓고 그것만 가지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가르칩니다. 어느 교회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끝. 아니야 지구는 돌아가지 않아. 야 끝에 가서 돌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붙어있냐 여기 끝.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수설에서라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해놔도요. 믿고자 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이제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몇 가지 사건이 걸림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구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여쭤보지. 이러고 넘어가요. 걸림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 그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림을 하나 좀 봐야 되는데 요 두 번째 이과의 두 번째 이 프린트물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요.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인간의 어떤 그 지음받음부터 그 다음에 사망 이후의 이야기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흙으로 뭘 만들었다 그래요? 몸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 영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2장 7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하냐면 living soul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soul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이랑은 달라요. 스피릿은 영을 표현하지만 여기서 soul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living이 여기서 ing 형태예요. 사람은요 ing 형태의 이건 뭐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혼적 존재. 그런데 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자아 인격으로서의 혼을 가진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영이 들어갔을 때 재료로 보면 흙으로 만든 이 사람, 이 몸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이게 들어갔을 때 이 영역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생긴 영역이 혼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서 혼이란 단어가 처음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기를 바라노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고 생기라고 하는 이 영원히 존재하는 항구적인 이 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혼의 영역과 그리고 흙으로 만든 몸의 영역. 그래서 영, 혼, 몸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몸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다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자 이렇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구조예요. 사람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영과 혼, 그 다음에 이 몸.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게 시체예요. 이게 죽은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혼과 몸은 분리가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그 영혼이 떠나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첫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영이 들어오고 혼의 영역이 생겨서 이 영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주신 영이고 다 같아요. 아담의 영이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게 이 혼, 이 자아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영혼인데
만들어진 이후로는 영원토록 이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영원히 영과 혼이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불러줘요. 성경은 차라리. 영과 혼과 몸으로 세부적으로 구별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게 분리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과 나로 나되게 하는 나의 자, 나의 인격인 혼의 영역은 이제 영원히 이게 하나예요. 이게 영원히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분리되지 않는 이 영혼이 항구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 이유가 이 영 때문이에요. 영이 소멸하지 않거든요. 영이 사라지질 않아요.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 자체가 항구적이에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 영에 붙어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돼버린 이 혼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 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구적인 영원히 존재하는 뭐예요? 영적,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는 그래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오래 쓰면 깨지듯이 육체도 오래 쓰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과 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첫째 사망인데 다시 이 영혼은 두 개의 갈림길로 나누어집니다. 영이 있고 이 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기회 그 인생 중에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을 때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 영과 혼의 여기에 어떤 몸을 입게 되냐면 영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이라 그래요. 성경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거둡니다. 육체의 것을 심고 영의 것으로 다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영의 몸이에요. 그 부활하신 몸이. 그런데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몸이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방의 문이 다 닫혔는데 호련히 나타나셨던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밥상을 마주 앉았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닫힌 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호련히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몸을 가졌는데 만질 수 있어요. 만져보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해서 같이 먹잖아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나눠 드시잖아요. 몸이거든요. 근데 영의 몸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그 영의 몸의 부활을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몸이 부활한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야기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 영혼이 어디로 버려지는 것이냐? 그게
마귀와 사단들을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존재해요. 소멸이 안 돼요. 이 영혼 자체가. 태워도 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울고 고통을 다 당해요. 여기 던져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서 전도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노를 입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가 돼서 부활하게 된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활한 몸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모습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완전한 형태로 그리고 영이신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예수님이 설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이게 계획이에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거기에서의 삶이 있죠. 이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 영은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우리로 존재하게 하는 본질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이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인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역할 면에서.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는 몸과 영이 본 소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면서 혼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2장 7절에 처음 언급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되는 것은 이 혼 때문이에요. 흙은 어차피 생긴 건 달라도 몸은 어차피 생긴 건 달라도 다 재료가 똑같아요.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 분석해보면 다 똑같아요. 이 흙이나 저 흙이나 다 똑같습니다. 영은 다 똑같아요. 예전에 아담의 영이었고 지금 뭐예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건 뭐냐? 혼이에요. 이게 자아예요. 자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지혜, 내 성품. 이게 전부 다 혼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상 문화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영의 기능들이 그만큼 축소되면서 결국은 몸과 혼의 소산이 세상 문화가 된 거예요. 뭐 소설이든 영화든 문학이든 과학이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신 분도 새로운 육체가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별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몸을 다시 입어서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영혼 상태로도요 고통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부자와 그 집 대문간에서 있었던 이제 나사로의 경우는 부활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는 이제 생명의 부활과 이제 사망의 부활 얘기를 하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갇혀 있던 곳에서 나와서 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는 부활을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와서 사망이 내어주고 죽음이 내어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상태,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 때 어떤 육체를 입었다, 이거는 설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영혼 상태로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썩음을 당치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것을 진리의 순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거나 보고할 때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막 불구덩이에서 막 어떤 고통 등을 당하는 이런 걸 들었다 봤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도 많고,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한 상태 아니에요. 그냥 영혼의 상태.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한 것이, 우리가 영은 지금 기능적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도 영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이 없어지거나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은 죽지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혼은 말씀드린 대로 나예요. 자, 그런데 이 영과 혼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은 무엇으로 주로 살고 있냐면 이 몸의 생명을 가지고 몸 안에 담겨진 영혼이 존재하는 게 사람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육체 없어졌어. 더 이상 육체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아. 이 상태 그렇잖아요. 육체의 필요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그럼 뭘로 살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내 몸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그걸 가지고 공급을 받으면서 그 영혼을 담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없어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라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사라지진 않아. 근데 죽은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영혼도 공급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어떤 공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아야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급이 끊어졌어요. 버려졌어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양식도 있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아주 갈급하고 목마르고 아주 목이 갈라지고 막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급이 있어야 살고 막 그걸 요구하는데 내 몸이 실제로는 안 먹고 막 그러면은 몇십 일 있다 다 죽지만, 근데 내 몸이 죽지도 않는다고 치자고요. 영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죽지도 않아. 그런데 물의 공급이 끊어졌어. 식량의 공급이 끊어졌어. 배는 고파. 갈증이나 입이 쩍쩍 갈라져. 그런데 죽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상태로 영혼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아야 행복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급은 없어. 하나님께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어. 이 상태. 마치 육체로 비유하자면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입이 쩍쩍 갈라지고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죽지도 않아. 그게
지옥으로 들어간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그러한 고통들을 불 속에 들어간 유황에 타는. 자, 유황은 물질이잖아요. 불도 물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혼은 이게 영적 존재잖아요. 내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면 뭐 뜨거워요? 육체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든 간에 마치 내 영혼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계시록도 그렇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끔찍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공급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데 그 공급은 끊어졌어요. 버려졌어요. 그 목마름과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돼. 이게 버려진 영혼의 상태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고 지옥이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대답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다른 질문인가?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더 있네. 그 창세기에는 또 그 아까 그 뭐지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 얘기할 때 내 영혼이 다시는 거하지 않으리라면서 이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육신은과 하나님의 영은 정확하게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이거 저 새신자 가르칠 때 충분히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저도 그거에 대한 뭐 답이 없어요. 어디? 그게 몇 장에 나오지? 6장이에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쨌든 나중에 뭐냐면 단순한 육체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단순한 육체, 영이 없는 상태의 육체. 그 전에는 그럼 영이 계속 하나님 뭐 그랬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영이 없는 상태에서의 육체. 이 원문 자체가 그런 뜻이거든요. 영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가 되고 그 날은 120년을 넘지 못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무슨 우수설이라고 뭐 할 때 관련지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러면 영이 없이 사람이 육체로도 뭐 얼마간 생존이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뭐 그냥 자세하게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됐어요? 자, 지금 이러한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교재 안에 보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첫 페이지에 2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2번. 여기서 별표 친 거, 성경 구절 말고 별표 친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2번 흙으로 만든 육체에서 별표 친 것만 읽습니다. 자, 사람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그릇처럼 낡아져서 깨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며 어떤 이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적 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똑같이 별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항구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으며 인격을 혼 또는 자아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과 나의 자아인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부르며 영과 혼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4번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여기 이제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영혼인가? 영혼을 위한 육체인가? 육체를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3번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 가족이나 세 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2과고 그 다음 거는 사실은 이제 과가 넘어가요. 지금 거에서는 이제 4과, 5과 그쪽에서 다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사람에 대해서를 마칩니다. 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이해하셨죠?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을 잘 들여다보세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죄짓기 전의 인간의 상태예요. 이게 본래 인간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은 영인 영이 듣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은 영인 영이 듣습니다. 영도 기도를 하잖아요. 영의 기도가 방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영이 듣습니다. 그 영이 들은 말씀이 내 혼의 영역으로 흘러나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에게 주신 말씀이 내 혼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내 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몸이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을 따라 행동합니다. 이게 본래 사람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영이 듣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고 내 몸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구조. 이게 본래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끊어져요. 영의 활동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그전엔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통해서 그 말씀이 어디로 전달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전달이 돼요. 예.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붙들고 살고 하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반 자연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 이게 생명이고 이게 빛이고 그런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영의 기능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은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몸이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배운 것들, 내 뜻을 따라 어리석은 대로 우둔한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육체와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며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 내 마음과 내 생각,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에 있는 결과물들이에요.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 그래서 이걸 부추기고 이거를 유혹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영화의 내용 속에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을 스토리로 잡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그게 소설이에요. 그게 드라마예요. 그게 세상에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학문의 영역들이에요. 철학의 영역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고 성경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그리고 이 육체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 그것이 학문이 됐든 철학이 됐든 문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게임이 됐든 이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 없으니까, 말씀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배 집사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과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그 1장 끝부분까지 가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나중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영의 문제가 아담의 영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아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영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영혼 안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 내 혼과 생각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바뀌고 내 세계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내 몸이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뭐예요? 이 혼의 영역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의 경험, 세상 지식, 세상 문화, 세상을 좋아하는 것, 쾌락,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혼 안에. 또 하나님의 것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혼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인데 점점 이런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들이 돼요. 그러면 이것대로도 살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이 생각과 이 습관을 따라서도 살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걸 말해요. 이걸 신학에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마음과 생각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뭐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몸인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혼의 소산이에요. 혼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는 뭐예요? 여전히 탐심과 육체의 정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내 몸은 뭘 요구해요? 더 편한 걸 요구해요. 육체가 원하는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은 연약한 상태로 있고 또 죄성도 가지고 있고 내 혼은 부분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또 나머지 부분적으로는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난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이 영역과 이 마음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영은 뭘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으니까 거듭난 영이니까. 또 내가 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으로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 것들이 남아 있어요. 내 육체는 또 육체의 소욕들을 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믿음과 선택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영역이 돼버려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로마서 7장 끝절인 거예요.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법을 쫓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이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영을 쫓아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현재 그 모습 상태. 그러니까 우리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영혼에.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도우시고 나를 돕습니다. 힘을 주고 내가 육체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은 계속해서 서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육체와 세상에 있었던 내 생각들은 계속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영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의 도움을 입어서 살고자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골로새서 끝에는 2장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싸움에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방법도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전부 무익하다. 수행으로도 안 된다. 그 육체의 소욕을 수행으로 제거할 수 없다. 선행으로도 안 된다. 훈련으로도 안 된다. 오직 뭐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시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겠어요? 성령 주시는 일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영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영을 쫓아 살게 만들죠.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듭났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지 않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태반인 거고 계속해서 이 영역이 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그게 더딘 사람도 있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는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확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자기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내려놔야만, 이걸 순간순간 부인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자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기서 성장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신앙적 성장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삶을 살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전도도 못해요. 성경도 못 깨달아요. 예배드릴 때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와 계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똑같은 그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했는데 똑같은 각 사람 속에서 그 보혜사 역할을 할 그분, 또 다른 보혜사, 곧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2과를 마쳤습니다. 어제 2과를 하다가 다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단 이야기를 어느 정도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4번. 자, 이거 2장짜리 없는 분들은 뒤에서 좀 갖다 드리세요. 손 드시면 2장짜리 4번을 보면 영을 가진 인격체로 항구적인 존재가 됐다. 영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손 드신 분들 좀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영적 존재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과 혼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의 구조와 기능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게 이제 같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에 전달된 그 말씀이 우리 지정의 혼에게, 그리고 우리 지정의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몸으로 행동하도록, 이게 이제 질서고 이게 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영과 혼과 몸은 기능적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냥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몸은 행동하는 것이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그걸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이제 이 부분인데, 자, 모든 만물은 다 각각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게 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자녀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삼는데 그 자녀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자, 여기 영원 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타락하는 일이 있었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들이 쭉 진행됐는데,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하늘, 보통 성경의 삼측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첫 걸음으로 피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제일 처음 만든 게 천사예요. 그죠?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사역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영계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계를 만드는 일들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세우신 뜻과 계획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뭘 하든 물질 세계를 만들어도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도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도 그 뜻과 계획 안에서. 그러면 이 뜻과 계획은 어떤 걸까요? 자, 그거는 성경 가운데서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계시록 21장, 22장인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뭘 하고 계시는지 완성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맨 끝장에 있는 21장과 22장이 그동안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겠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계시록 맨 끝장 21장 22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어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모습이 그 뜻과 계획의 완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민석 형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주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조금. 유중이는 계속 배워야 할 것이고, 그죠? 그래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유중이가 이해하면 다 한 거예요. 영원 전에, 세상을 만들기, 물질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걸 하세요. 만들든 뭘 하든 그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는 여기에서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이 영원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구약의 신약의 서신서에 여기저기 써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순서대로 써놓은 건 아닌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 전에 세우신 뜻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그것을 잘 서술하고 있고 그것을 먼저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쓴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깨달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받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러한 영원하신 뜻과 계획들이 서신서 여기저기에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을 완성을 하시거든요.
그 완성된 모습, 그게 뭐예요? 계시록 끝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계시록 끝에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땅에 있었던 이 하늘과 땅은 다 어떻게 돼? 불에 태워지고 풀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이 하늘도 이 우주도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도 다 사라져 버려요. 왜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의 최종 작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을 누가 받아요? 그 아들 예수님이 받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 또 다른 표현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어요. 제가 재산이 많습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다 공동으로 누구 것이 돼요? 아내 것이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 그래요. 실제로 상속은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버렸어. 한 몸이 됐어.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태어나신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예수님이 상속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안에서 그 나라를 함께 상속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계시록에서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시작된 것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성된 나라고 이걸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공생애 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 눌린 자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그냥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리고 뭐 선곡으로도 많이 하고 그죠? 동방박사 이야기가 뭔가요? 동방박사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마구간에 오셨거든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왕이 오셨으면 적어도 한두 사람은 그 오신 왕에게 경배를 드리고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러온 게 동방박사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그냥 동방박사 이야기를 떡하니 써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라고 있고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라고 있고 세상과 그 나라의 백성조차 아무도 왕에게 그 오신 왕에게 왕으로서 절하고 예물을 드린 이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다가 자기 아들 왕에게 경배하게 한 거예요. 왕에게 예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뭘 가르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예수께서 명령하면 복종하고 바람과 파도도 왜 명령하면 복종을 해야 하나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람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파도도 복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그리고 그 모든 만유의 주관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할 때 자연 만물이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이 뭐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아들들인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요, 2층짜리 조그만 건물도요, 그냥 못 집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요, 이 날품을 파는 일용직 사람들은 뭐 철근을 배열할 때 이 건물이 몇 층짜리고 어떻게 지어질 거 개념 없어요. 그냥 철근만 깔면 돼요. 배관만 깔면 됩니다. 배관공 미장은 미장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일당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 아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 건축을 같이 한다면 그 아들은 뭘 알고 해야 돼요? 이 건물의 전체 설계도와 어떤 완성된 작품을 할 건지는 아들은 알아야 그래야 일당을 하는 사람들을 지시도 하고 그리고 관리도 하고 함께 지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이 뭔지, 아버지가 무슨 설계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지금 어디쯤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지 아들이면 당연히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작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입니다. 모든 건 이것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맡기시고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얻었다는 이 구속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서기관 된 자들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기관이 성경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에요. 그 시대의 표현으로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창고에서 오래된 것과 또 새로 들여놓은 이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비유를 합니다. 구약과 이 세상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비유와 모형으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가르친 천국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어요. 사람을. 이 뜻과 이 계획대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이걸로 향해서.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게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니 천하보다 더 귀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자, 7번에 이 프린트물 보면 자,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봅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다. 2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3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과 하늘은 태워지고 풀어 헤쳐지고 사라진다. 그 목적과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다. 4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뜻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각각 자기의 길로 가다가 그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다가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들어온 사람이 된 게 여러분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그 의와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 길을 위해서 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자,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 영원 전에 그 하나님이 품으신 뜻과 계획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잖아요.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백성이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세상 때가 원하는 대로 살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은 그냥 과정이에요. 시간 되면 오래 쓰면 깨지는 것처럼 그냥 깨지고 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왕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마지막 작품을 떠올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배나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왜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맨 앞자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뜻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친 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하고 가르쳐준 주의 기도의 내용의 첫 자리가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너희는 계속 기도해라. 근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달달달 외우는데 이 뜻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외우고 있는 것은 그게 무슨 기도에 힘이 있겠느냐고요. 이걸 그리고 이 뜻대로 이 계획대로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걸 붙들고 그걸 간절하게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도 계속 그 기도를 99%를 합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 삶을 위해서는 1%밖에 기도를 못 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시오. 예.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그 이름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99%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여러분들 부활할 거예요. 예.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 때가 되면 그 믿음 안에 있고 깨어 있으면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내게 주어진 약속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새 피조물이고 이게 다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 너희의 생명은 하늘에 있고 전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와 하는 일과 그 모든 것이 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을 아들로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어요. 그 설계와 뜻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뭘 해요? 그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가 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직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이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친 영원한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8번 같이 읽어봅니다. 8번 시작.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으신 목적에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신다. 사람의 인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를 지으신 목적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인권의 근거예요. 인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얀 피부를 가졌든 까만 피부를 가졌든 산속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존중을 받아야 하고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으신 목적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러한 목표, 이러한 관역, 이러한 뜻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준비된 자들을 자기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남겨진 겁니다. 서진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인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과를 마칩니다.